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부족함이 만족함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씀하는 이 첫 번째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혹시 다른 곳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아니면 어떤 이단에, 아니면 어떤 재물에, 어떤 지식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나 미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내 영혼은 내 인격을 말합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인격, 내 삶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를 살고 보면 저녁에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인생이 지쳐갑니다. 고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린 아기가 유치원에 다니는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와가지고 얼굴은요 땀이 쭉 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휴 힘들어 죽겠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방이 없어도 이 몸뚱아리가 짐이 돼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누워있어도 힘들고, 잠드는 것도 고통스럽고, 지식을 가지면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지식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권세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내가 직장만 구하면 살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시집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했더니 또 피곤하고, 장가 갔더니 피곤하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되돌아온다, 회복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소생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진정한 소생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잘라버리는 것이 소생입니다. 이거 뭐든지 많이 가지면 좋다고 죄악을 짊어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인생은 그것이 암덩어리가 돼서 죽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부드러워져야지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통회하는 슬픔이 있어요. 너희 사슬을 다 끊어내야 돼요.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소생케 됩니다. 소생케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소생케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생케 됩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고 내 삶을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소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왜 들어와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누구든지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생케 됩니다. 영혼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갈멜산상에서 거짓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선지자들은 비단 옷을 입고요, 이 사람들은 권세도 있고요, 몸도 튼튼하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옷도 남루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백성들이 돌아섰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해졌습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왕비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의 목에 칼을 들이겠다고 서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광야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떡도 맛있지만 숯불에 구운 떡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 불냄새가 솔솔 나면서 거기다가 물을 먹이고 또 숯불에 구운 떡을 또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이러면서 엘리야야, 힘을 내라.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할 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칩니다. 이 지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선 음식도 먹어야 되지요. 예? 또 쉬기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이 뭔가 하면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과 내 삶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쇄심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탄식이 생겨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아? 용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피곤해집니까? 피곤해지죠.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렇게 늙었지?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자기 자신을 보면 그래요. 옆에 있는 가족을 봐도 별로 소망이 안 생겨요. 무엇을 바라본들 우리에게 세심이 생기겠어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나에게 오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공식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힘이 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박 목사님 여기 아프지요? 그럼 제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요 선생님? 안 아픈 사람한테 아프다 그래요. 기분 나쁘게. 나 안 아픕니다. 그럼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박 목사님 여기 아프죠? 아야야,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 사진도 찍어주세요, 주사도 놔주세요. 그래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야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여기 아프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는 잘났다고 거짓말이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리가 있습니다. 통회하는 영,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사슬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사슬입니다. 죄의 사슬에 결박되면 자유가 없어요. 고통이 있고 사망이 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의의 사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의인이다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의 사슬에 매여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통회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바라보면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영광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심을 주십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네 무서운 불독 개가 있어요. 그런 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괜히 협박하는 거지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뭘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신다. 따라 봅시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네 길을 인도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새로운 힘이 얻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됩니까? 얘야, 내가 너의 사업에 지금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나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말씀을 듣고 새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낙심하던 마음에 말씀이 주어지면 용기가 생겨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여러분, 진토가 뭡니까? 풀풀 날리는 먼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펄펄 날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진토와 같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으시면 걸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치아세계 저승이나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슬픔이 있을 때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진토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뭐함으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소서? 세우소서. 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표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기계에 꽉 눌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물처럼 녹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평상이 없어요. 눌려 있고 녹아 있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동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 가지 않으면 물이 없어 메말라 있는 시내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내에 있는 자갈을 여러분의 그 자루에나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세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또한 애석해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과연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다 말라서 자갈만 굴러다니는데, 아까 그 나그네가 한 말이 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자루에다가 그 자갈을 잔뜩 집어넣어, 또 주머니에다가 자갈을 집어넣어. 아유, 그만 갑시다. 무거운데 이만큼만 하지. 조금 더 채워. 그만 갑시다. 채워서 가. 근데 얼마 있다가 가니까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뜰 때 그 나그네가 한 말이 생각나서 그 자루를 들여다보니까 그 자루에 있던 그 돌들이 황금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토파즈,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보석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해했습니다. 왜 애석했을까? 예? 더 많이 주워올 걸. 예? 그 빈자루에 더 많이 주워올 걸. 애석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장은 돌덩이를 먹는 것 같아요. 맛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 누군가 게시판에 붙여놨길래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체크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도 많고, 예? 거기에 권사님들이 이름이 있는데 체크가 안 돼 있어. 안 내는 거야. 거기 이름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내는 거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당장 성경을 볼 때에는 딱딱한 것 같고 돌멩이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물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 그 말씀이 보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내 인생이 소생하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14살에 점원이 돼가지고 월급을 조금씩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31살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을 세웠어요. 그리고 처처에 백화점을 세웠어요. 그분은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분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 부동산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에다가 달러면 몇 배를 곱하면 돼요? 한 1000배만 곱하면 되겠지요? 예?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재산이 얼마가 돼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 별개고요. 부동산만 대략 한 200억 달러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11살 때 시골에서 소년 시절에 $2.75 주고 산 이 빨간 가죽 성경책.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내가 몇 달 끊어가지고 할부로 샀는데 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감더라도 아멘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 많이 읽어다 자랑하자고요? 아니에요. 그 말씀 믿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읽으세요. 형통하려면 뭘 봐야 돼요? 아,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먼저 성경을 날마다 읽으세요.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소생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성경 안 읽어요. 아이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예배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소생케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면 왕족의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못해가지고 나요. 이왕이면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미련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누가 보내가지고 당신의 길을 보호하고 경호원을 세우고 인도하겠습니다. 든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제가 공과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아주 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했지만 몇 년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음 사역자로 부른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막 뛰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뛰어가십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과거에는 악한 영에게 이끌려 다녔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치면 누더기 옷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그 옷을 입고 살면 위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보니까 다 예쁘게 입으셨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고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여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옷을 우리 인격에, 우리의 삶에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은 부정하고 부패한 거예요. 불신앙, 교만, 음탕함, 예? 불순종, 시기하는 마음, 예?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숙한 마음, 이거 다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요, 시기심이 많고 증오심이 많고 이 사람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가지고 오래 믿었는데도 그 영혼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는 사람. 목사님이 지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거역합니다. 옛사람을 붙들고 누더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불신앙대로 누추한 옷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옷이 더러우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벗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더기와 같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누더기를 입고 그렇게 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 바뀌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사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배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새 사람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 안 돼요. 나는 새 사람이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라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기 신세를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흉년에 죽을 사람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 살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비결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따라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바벨론의 나라에, 그 큰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으뜸나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를 보지 말아요. 자기 형편을 보지 말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목사님, 제가 교회 헌신하려고 그래도요, 아시잖아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다윗도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버지 이새가 그냥 머슴처럼 너는 양이나 쳐라, 머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쓰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그를 찾아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이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업장이 조그맣다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려나 그러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크게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세상은 깜깜하다고 탄식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번에 가을에 전도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입술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며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소성시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